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프로즌 히어로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쳤 전차였지만은 이제는 과거에 묻혀서 저렇게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리고 주변에 덤불도 많이 자라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전차입니다. 이 프로즌 히어로 전차처럼 참 많은 사람이 이 과거에만 머물러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또는 부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탑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은 탑스타 시절에 그 자신의 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지만 폼생 폼사, 그냥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그런 인생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4억에서 5억 정도의 빚이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죽지 못해서 더욱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서초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일이나 자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 현재까지 그 모든 삶이 묶여있는 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지 좀 풀어주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막 이어져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지금까지 막 이어지고요. 또 복음의 비전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막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에 막 불타올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저는 청년 시절에 뜨거웠던 청년들을요, 한 10년 이상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청년의 예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그 청년들을 관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세계 선교, 직장인 선교 등의 막 비전으로 단기 선교사로 세계 이곳저곳에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6개월 단기 선교사로 간다든지 하면서 막 파송을 받아서 자신의 젊음을 막 불태웠어요. 또 어떤 청년들은요, 해외로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직장인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직장의 복음으로 이 직장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막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그 사내에 신우회를 만들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제자훈련의 모임도 열어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은요, 학원 복음화를 외치면서 그 대학교 선교를 위해서 막 그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교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드리겠다고 막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청년들이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에 많은 청년들이요, 사회에 부적응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종교에 미친 무능력한 직원으로 직장에서는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나갔다 돌아온 청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에 미친 백수가 돼버렸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난 취준생들,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 취업한 청년들은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어떤 청년들은요,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1, 2년 안에 관찰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집사 임명을 받고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중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임명은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교회에는요, 청년 시절부터 이런 청년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제 중년이 돼서 직분자로 임명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었냐면 청년 시절에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스펙을 준비했고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영향을 미치는 중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젊은 시절에 복음을 헌신했던 사람들보다 이들을 더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환영했고, 이 사람들을 더 존중했고, 이 사람들을 더 인정했어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거에 뜨거웠던 청년들은요, 청년 시절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숨겼던 열정은요, 이제 앨범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이제 액자에 걸어두게 되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후배들이나 또는 젊은 학생들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청년부, 학생부를 돕는 그런 조그마한 봉사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 마음에 주님의 복음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둔 과거의 액자를 가리키면서 또는 그 담아두었던 앨범을 꺼내 보여주면서 나도 너네 때 그랬어. 나도 너네 때 그런 생활을 했었어. 그런 은혜가 있었어.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그 10년, 20년 다음 세대에 된 자기들의 이전 세대들에게 그냥 추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보다는 추억의 앨범을 더 오래 간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중년인으로서 저와 우리와 같이 중년인이 되어져 가면서 그리고 이제 중년인의 어떤 자리에 서면서 과거에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과거에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정, 헌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두 번씩은 해봤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뜨거운 열정이 이어지는 사람보다는 과거의 앨범에 그것을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단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전념하고 열정을 가지고 불태웠던, 우리가 젊음을 불태웠던 그 무엇에 대한 그 방향이 바뀌었을 때, 마치 그 방향이 틀어지는 것처럼 느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마음속에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과거에 지금 나의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진로가 틀어져 있는 그것 자체가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정을 우리가 조금 뒤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참 저는 제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한 그 책에 글로 남겼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꿔봤던 일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이 막 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두 번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제 막 40대 중반 후반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50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일 한번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인생의 핸들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대로 그대로 똑바로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방향 핸들을 이렇게 틀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한두 번 정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그 헌신된 삶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멀리서 이런 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 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을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그것을 상상하며 꿈꾸면서 계획하며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죠. 없다라는 것은 없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이민자들 중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내가 이민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중년의 나이에. 그렇게 계획을 가진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캐나다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캐나다 와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일이 아니에요. 웨어하우스에서 일하시기도 하시고요. 운전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 그냥 평상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캐나다에 이민을 계획했던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 일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계획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거나 바뀐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고민하지 않을 것, 내가 염려하지 않을 게 여기 와서 고민하는 것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그만두고 여기 왔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 틀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이 바뀌어진 방향, 이 틀어진 방향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이런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나마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비즈니스 파트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다 틀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그 마음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잘못은 내 가슴만 치면 되지만 이것이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환경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뒤틀려져서 과거에 묶인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서 계속 과거만 생각하고 그 과거의 어떤 좋았던 기억들이 우리 두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죠.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뒤틀려져 있는 과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뒤틀리고 깨어진 내 인생도 돌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뒤틀리고 깨어진 내 인생도 돌보십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답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예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 나도 돌보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예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아주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입양된 모세는요, 아주 특권을 누렸죠. 어릴 때부터. 왕의 식탁에서 먹고 자랐고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요. 왕의 학교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것으로 그는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섭리인지 그것을 따라서 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서 히브리식 교육을 모세에게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왕의 학교에서 자라고 왕의 식탁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자랐다 할지라도 왕의 그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유모가 된 모세의 어머니.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자꾸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남같이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힘을 기르고 지혜가 장성했을 때 그가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참다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향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도 같은 종류의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이제는 이집트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같은 동족으로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참견을 하니까 그 한 히브리 사람이 너는 어제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그 히브리 사람이요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모세가 살인을 했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통났다, 이제 깜짝 놀라서 들통났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간 것이죠. 그때부터 이집트 왕궁은 모세를 살인자로 지명하고 모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요 목자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그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기억했던 사람이 그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다가 양치는 모세를 봤으면 그냥 양치는 여러 목자들의 한 명으로만 이해하지 그가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다 이렇게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요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양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의 이집트 왕자의 모든 행색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요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 양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일 노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자기는 도우려고 했던 자기 동족이 오히려 자기 선한 마음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냥 그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인자로 쫓겨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러고 사니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자기는 그들을 위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배반한 거잖아요. 40년이에요, 40년. 1, 2년도 아니고.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보내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찬란했던 그 왕자의 시절은요, 40년이 지나면서 그냥 추억의 앨범에 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은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정도로
쇠사슬, 쇠고랑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그 두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했던 그 살인, 한 사람을 죽인 일로부터 지금까지 그 일로 인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요, 광야에서 돌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고 모세를 광야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쓰레기 버리듯이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를요,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과거에 묶여서 내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노인,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이름을 다시 부르셨을 때는요, 모세의 두 발을 묶고 있었던 과거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다시 부르셨을 때는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죠. 양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양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밝은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깨지고 상처 입어서 상한 곳들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모범 삼아서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종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은 참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날 세족식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건조한 곳이었죠. 그리고 그 사방이 모래바람이 심한 곳이고, 그리고 모래가 많은 곳입니다. 외출할 때 주로 샌들을 신고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발이 더럽습니다. 발이 더러워요. 그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귀한 물로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세족식과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한 물로 깨끗한 발을 씻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물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실 수 없다고 거절해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막 이렇게 씻어주면서 바돌로메야, 요한아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사양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제자 한 명 한 명과의 깊은 관계를요, 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발을 씻기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제자들 한 명 한 명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모르고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 꿈이 깨졌을 때에도, 내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에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잠시 주님을 잊고 있는 때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한 보혈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여러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내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내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광야 그러면 힘든 것, 고난, 어려운 것, 이것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것은 광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사지를 후들후들 떨면서 광야로 도망가죠. 이미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까? 아니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충만해 있었습니까? 충만해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냥 번아웃 된 겁니까? 아니면 번아웃 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간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갔죠. 엘리야는. 번아웃된 엘리야를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광야가 엘리야를 번아웃 맞는 게 아니라 이미 번아웃된 인생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면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지, 우리가 지치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광야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광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정말 너무 마음이 낙담되어 있고 너무 지쳐 있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광야를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내게 밀려왔을 때, 만약에 그 힘든 시간 안에, 그 고난의 시간 안에, 그 좌절의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거기는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황무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한다면 행복한 소리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없다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는 황무지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드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처럼 답답하고 어려우세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광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 안에서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의 가장 약한 것을 돌보시고, 주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4주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런 신뢰로 주님의 돌봄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